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 얘기를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야곱 쭉 이야기 이제 앞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이고요. 야곱과 베델 사건 1입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도록 하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누구에게나 이제 지워줄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그런 기억이나 순간이 있죠. 저도 그렇죠. 제 이제 2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던 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신 아버지가 꿈이죠, 꿈. 잠자는 저를 한참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나가시는 꿈을 아주 생생하게 꿨어요. 40년이 훨씬 넘었는데 방문을 닫으시던 아버지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 딸 둘인데 이 아이들을 만난 것도 중요한 기억이고요. 또 소중한 그런 잊을 수 없는 기억이죠. 또 있습니다. 가난한 유학생으로 이제 미국에 1991년에 처음에 이제 공부하러 왔는데요. 유학 시절이 참 힘들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으면 그 LA 남쪽에 가면 그 팔로스 버디스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바다를 종일 바라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뭐 이런 기억들의 색채가 짙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들이 인생을 바꾼 건 아니에요.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기억은 오히려 자꾸 초라하지만 따로 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때는 교회에서 토요 집회라는 걸 했어요. 토요 집회를 끝내고 교회에서 이제 제가 자란 교회가 이제 고로동 교회인데 거기서 내려오려면 이제 골목길을 통과해서 내려와야 돼. 언덕을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서 산들바람을 만났습니다. 귓가를 스치던 바람이 제 귀에 속삭인 말이 그랬어요. 야, 너 목사가 되는 건 어떻겠냐. 이 작은 산들바람을 미풍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을 결정을 지었습니다. 누구나 이제 그 지우지 못하는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은 사실 한두 개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이 야곱 또한 그랬습니다. 그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그 한두 개의 기억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부에쉐바에서 하란으로 가던 여행 중에 지축이 흔들리는 그라운드 쉐이킹 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베델에서 하룻밤이 이제 그건데요. 그는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그 인생을 다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제가 볼 때는 베델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 만난 이후가 다르다고 하는 말이죠. 간증을 할 때 이제 그렇게 간증하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삶이 이랬는데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달라졌다. 뭐 그게 진짜 간증이겠죠. 어쨌거나 그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사건은 제가 볼 때는 몰래카메라 같아요. 하나님은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베델을 무대로 정하시고요. 천사들을 시켜서 거기를 세팅을 하셨어요. 손수 시나리오를 짜시고 소품으로 사다리까지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첨단 디지털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야곱의 꿈과 하나님의 사다리를 연결하는 블루투스도 챙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 세팅된 무대 안으로 들어오니까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드시는 그런 그 몰래 카메라, 그 작품물들 시청하는 팬으로서 하나님 광팬이에요. 제가 광팬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이 몰래 카메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은 뭐 거기서 만날 약속을 미리 한 게 아니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야곱은 그걸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불균형하죠. 이게 불평등하죠. 이런 사건의 불평등하고 불균형한 뒷배경이 인간으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만듭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만남이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달랐어요. 야곱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우연으로 이 베델의 사건이 덮여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히 뭐 다른 거죠. 하란으로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북행길을 북쪽으로 올라간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여행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준비하시고 그날 밤에 그를 만나셨죠. 저 이제 베델에 가서 놀란 것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장소가 있잖아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애굽에서 올라와 가지고 롯과 헤어지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 참 그 창세기 13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하고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신 언약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동서남북으로 다녀봐라. 다 주겠다. 내 자손이 많아지겠다. 내가 이 언약을 이루기까지는 너와 함께 하겠다. 뭐 이런 것이 다 똑같은데요. 제가 베델에서 놀란 거는 바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화를 맺은 그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산이 바로 건너편 산이었어요. 베델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야곱은 그날 밤에 어떤 생각으로 잠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산을 바라보면서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하여간 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잠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의 꿈속에서 계곡을 건너가지고 야곱을 만나러 오셨다. 참 이거 보면 저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야곱은 인생의 절벽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절벽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절벽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건 순리죠. 이건 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낭떠러지 위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야, 이걸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창세기 28장 오늘 읽었는데 보면 10절과 11절 베델에 이제 야곱이 간 거죠.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은 과거예요. 과거. 그런데 12절 13절 사다리와 꿈 이야기는 현재 시제를 동사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아주 히브리어의 멋있는 그런 기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베델에 오는 그 세팅 그거는 과거지만 거기서 야곱이 경험한 것은 현재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눈앞에서 막 보는 상황을 중계하는 것 같은 그런 동사의 활용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과거에 어떤 이런 그 세팅들은 현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아무리 무대를 멋있게 꾸민다 하더라도 연극이 없는 무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과거의 모든 역사는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의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뭐 어떤 역사고 어떤 기억이든지 그냥 평범한 것이 되어서 창고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게 없으면 정말 인생 허무합니다. 일장춘몽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은 그냥 필요할 때 꺼내보는 낡은 필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특별한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한 분이 기도하시면 꼭 맨 마지막에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를 살려주신. 저는 그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장로님에게 물어봤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장로님이 이 얘기는 안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난 생생한 기억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그거는 확실하대요. 사건은 얘기를 안 해도 주님을 만난 기억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 소설가 김승옥을 아십니까?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1941년에 태어난 한국 문단의 천재인데요.
무진기행이라는 글을 썼죠. 지금도 뭐 굉장히 많이들 읽고 또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1981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절필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뇌졸중이 와가지고 고생을 한참 했는데, 회복이 되고 나서 24년 만에 김승옥이 다시 책을 내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었어요. 복잡한 얘기는 뭐 관두죠. 뭐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글이 생명인 어떤 그 소설가가 절필할 정도면 굉장한 경험을 인생에서 한 거죠. 그렇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간 것과 비슷한 경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승욱은 이제 그 이유를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찾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누군가를 향한 몰래 카메라가 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야곱이 그랬듯이 다른 어떤 누군가도 그러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 전체가 온통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온통 달라지는 귀한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